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 선지자입니다. 로마의 건국 조상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형제의 사례를 일삼으며 로마 도시국가를 건설할 때 바로 그때 출신, 그때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은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이분은 드고아 출신의 부농입니다. 부농, 부자 농부란 뜻입니다. 적어도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종을 거느린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이 부자였던 이 아모스, 주전 750년에 이제 글자가 상용 글자가 생기면서 문자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운율을 맞춰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달할 때, 그때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굉장히 빼어난, 유복한, 그리고 1%의 상위 엘리트 집안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증거하기 위하여 공공의 쟁점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문에 나가서 정의를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참으로 기묘한 조합입니다. 본인이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종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부농이었을 텐데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품삯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대금업으로 복리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빼앗고 신발을 빼앗고 맷돌을 빼앗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의한 사회에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고 의로웠으면 자신도 부자였으며 자신의 동료 집단인 탐욕스러운 지주들과 집의 엘리트들을 이렇게 세차게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 사람. 수원 사람인데 평양에 가서 북왕국의 왕궁 로얄 채플린, 그러니까 김일성 금수산 궁전 앞에 가서 북왕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그 생애에 리히터 지진계 7.5 정도 되는 엄청난 지진을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이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주전 750년 지진을 경험하고 그 지진을 그 예언에 반영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반영한 사람이 아모스와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는 지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망대가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배들이 해일을 만나서 파손되고 그리고 날이 캄캄해지고 개기일식 같은 전체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모스가 두 군데에서 그가 경험했던 지진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그가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강물이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은 대개 해저에서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나요. 지진 일어나는데 바다 밑에 있는 큰 대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기 때문에 쫙 갈라질 때 땅 밑에 있는 이 거대한 육지가 산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수천 킬로미터의 해저 지게가 올라올 때 물이 엄청 높아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해일이 됩니다. 해일이 되면은 해안가 해발 120m 정도 되는 모든 땅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해일입니다. 그래 땅이 용솟으시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지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우리 지상에 사는 우리한테 알려진 지진은 별로 없지만 지금 바다는 매일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는 매일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번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바다 저 해저 100km에서 200km 해저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진을 감지를 못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지진은 해저 30km에서 일어나면 막 지진이 한 5 정도 느껴집니다. 근데 아모스 때 지진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와, 아모스는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조준, 하나님의 타격,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 타격, 주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의 땅을,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드는 지진의 피해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예배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북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큰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예배당 이름이 단 예배당입니다. 그 단 예배당 그 바로 밑에 사마리아와 세겜이라고 하는 또 큰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단 성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소, 세겜 성소, 그 밑에 베델 성소가 있고요. 그 베델 성소 밑에 길갈 성소가 있어요. 길갈 성소요. 북에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브엘세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진으로 막 천지를 진동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했다고 믿고 두려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단 성소부터 세겜, 사마리아,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한 6개 중요한 성소를 엄청난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재판 때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굳게 하는 자들이며 농산물을 팔 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서요, 강서구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서 대를 1.5리터 대를 1.3리터 대를 만들어서 양식을 팝니다. 그리고 양식을 팔 때 훨씬 3kg를 팔면서 저울추를 4kg짜리 저울추를 올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저울추를 도랑형을 완전히 개변하여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재는 그 되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고
무게추를 저울추를 크게 하여 사고 팔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하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런 자들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와,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상심을 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한번 보십시오. 종교가 을지로와 충무로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 불의와 악행, 이걸 종교가 감추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냐면은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의 종교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굶주린 자를 보면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히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함께 살자고 자비를 베풀 때 그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이사야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손에 가득 찬 피를 묻힌 채로 다른 사람을 죽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더럽고 추한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결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진의 심판을 보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던 이 모든 지배 엘리트 부유층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많은 재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한심을 사려고 너무나 많은 주요한 유명한 용한 성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재물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고 동정심을 다 배척하고 가난한 이웃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 악한 지배층과 탐욕적인 지주들과 이 상류층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베옷, 바벨론, 아수르 등 강력한 침략군의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자행하고 무자비한 이웃 압제, 무자비한 이웃을 괴롭히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거대한 종교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 집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와 닿는 행사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만의 리거가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엄마 세대가 물신 숭배에 빠져서 건물주가 되려는 그 무리한 축제와 탐욕의 타락에 빠져서 종교를 아무리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신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과 자비와 동정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동정심이 없는 사람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엄마 세대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종교에 충실한 청년 세대, 엄마 아버지들이 북쪽에 있는 다한 성소부터 남쪽에 있는 브엘스바 성소까지
엄청 쏟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바로 그 기성세대의 종교를 답습하는 청년들, 그 답습하는 청년들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모스 5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유명한 예배당으로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어지는 용한, 영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예배당, 유명한 교회를 들쑤시고 다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거기에서 미르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5장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5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로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교 행위에 몰두하지 말고 정의를, 자비를 행하며 가난하고 불운한 이웃들을 해모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해모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쿠팡 노동자 장덕준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다가 일주일에 160시간 일하다가 가로에서 죽으면은 그 밑에 어떤 댓글이 실리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지 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오늘날 가난을 조롱하는 사람, 장애인을 조롱하는 사람, 세월호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조롱하는 글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오늘날은 타인의 동정심에, 타인의 고통에 불쌍히 여기는 상식적인 자비심이 사라지고, 누가 매를 맞고 있으면은 그 매 맞는 장면을 인터넷에 찍어서 자극적인 영상에 올리거나 팝니다. 누가 지금 칼에 찔리는데 칼에 찔리는 장면을 막지 않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런 자극적인 영상만 모으는 자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이런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을 드러내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 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올려지거나 언급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우리나라의 형법도 어기고 상법도 어기고 7계명도 어긴 제가, 아주 파렴치한 제가, 고위공직자인 제가 만일에 어떤 그럴듯한 목사님들의 한송을 받으면서 감옥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진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진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은 일순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억울한 면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일순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모세의 하나님이지 파라오의 하나님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 파라오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입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를 400년 동안 압제하고 유린하고 인권을 파괴했던 이 노예 주인의 입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은 압제자의 악행을 고무도장처럼 낙인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출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 있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오늘 질타하고 질책하는 이 악한 자들은 동정심이 없었고, 그리고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의 책망도 무시하고 리터 지진계 7.5 정도의 강력한 지진으로 그들의 농장을 부수고 그들의 망대를 부수고 그들의 토지를 황폐하게 하는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면피를 합니까? 용한 예배당에 찾아가서 용한 목사님의 안수비 기술을 받고 용한 예배당에 순례해서 떼지어서 염소, 항소, 양떼를 번제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한심을 사령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뭡니까? 길갈과 베델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신학 공부할 사람은 칼 바르트가 쓴 마지막 책에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사람에게 저는 일독을 권합니다. 반드시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개신교 신학 입문 신준호라는 사람이 번역했어요. 신준호 박사.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 읽지 마세요.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 번역한 거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들이 번역한 건데 좀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번역부터가 틀렸습니다. 독일 말로 이반겔리시는 개신교입니다. 절대로 복음주의 아닙니다. 근데 신준호 교수가 번역한 이 개신교 신학 입문의 서론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의 고독, 신학의 위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학의 위협, 즉 신학을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태가 신학이 당하는 최대 위협인데,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책망의 말도 하지 않고 축복의 말도 하지 않고 영원히 침묵하고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은 이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바로 신학의 위협입니다. 신학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 입문 그 책 서론에서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가? 우상 숭배자들이 예언자들의 책망을 듣고도 더 이상 예언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언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하고 예언자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잠잠해져 버립니다. 오늘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과 3장에는 몇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5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 즉 자신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지혜자를 성문에서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냉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쫙 가라앉은 상태가 되는 상태, 이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인데,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홀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도 들려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도 목사님 입에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설교가 나오고 굉장히 여러분이 볼 때 안타까운 수준의 설교가 강단에서 남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따라갑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는 그런 비전을 찾지 못하니까 잠언서 29장 18절처럼요, 하늘의 묵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고 방탕하게 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성세대의 우상 숭배 습속을 혁파하고 그걸 이겨내고 아버지 엄마 세대의 우상을 깨뜨리고 기도원처럼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깨고 미디안 족속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될 그 청년들이 기도원처럼 아버지 집에 모셔둔 우상을 깨거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고 300명의 용사를 결집하여 미디안 민족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강력한 용맹정진의 신앙 기상이 없어지고 엄마 아버지가 하듯이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유명한 예배당을 찾아서 순례하면서 서서히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길갈과 베델과 사마리아와 저 높은 단과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좋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좌표 상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고 밝게 큰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상속한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좋은 세상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정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충분히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0년 일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은 우리 신성한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이 노동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 20년, 30년 동안 월화수목금 나가서 일해도 보금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 이게 노동의 값어치, 임금 소득이 부동산 폭등하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못 미칩니다. 가만히 있는 부동산은 17억에서 34억이 되는데 2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청년들의 노동은 너무나 시급 11,000원이 안 됩니다. 11,000원이 안 되는 시급으로 여러분이 간신히 겨우 존재하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20시간 일하면서 알바 받아가면서 기껏 60-70만 원 받아가지고 지하철 요금, 월세값 내가면 쓸 돈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궁핍한 우리 청년들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하는 노동의 값어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은 뭐죠? 그건 옳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묵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준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좀 더 고쳐보고 개선해보고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기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백이 없고 북에서 남쪽까지 유명한 예배당을 찾아다니면서 쓰러지는 아버지 세대처럼 쓰러지는 청년 세대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쓰러지듯이 우리 청년들은 좌표를 잃고 하늘의 묵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내 인생을 꼭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방황이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내게 편편히 머리를 굴려서 이것저것 날마다 선택의 고뇌를 안겨주는 이 기회주의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절대 진리를 영접하고 그 진리에 내 인생을 결박하는 청년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잔머리를 굴리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취직해 연봉이 높을까? 어디에 취직해 내가 워라밸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진짜 숭고한 삶의 이상보다는 이렇게 작고 정말 누구나 똑같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북에서 남으로 유명한 예배당 성소를 찾아서 쓰러집니다. 왜 쓰러집니까?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단과 브엘세바, 제일 북쪽에 있는 예배당 단, 제일 남쪽에 있는 예배당 브엘세바, 제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두 예배당에 가서 거짓된 우상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맹세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결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한때는 메뚜기처럼
신속하게 용수섬 치듯이 도약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상 숭배자는 끝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청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에 흉악한 자를 이기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 청년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여러 성소들을 쏘다니다가 소진되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신령하게 두드려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진리의 표대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감청력, 가청권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립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큰 용한 목사 예배당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예배당입니다. 지금은 예언자의 음성, 아모스의 음성,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음성이 왜곡되지 않고 육성으로 그대로 주렁주렁 울리는 그 예배당이 성경 성소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기갈은 우리를 비틀게 했다가 끝내 쓰러지고 맙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니라. 여러분, 귀를 열고, 오늘 종교개혁절입니다. 이번 주와 말씀 천천히 읽고 성경 일독하는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 개정이 만일에 힘들면 영어 성경 중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영어 성경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좀 더 표준 세번역, 새한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는 세종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왕이라는 너무나 레전드 훌륭한 임금님의 이름이 있는 대학, 한국 지성사에 큰 획을 긋는 신령한 지성인들이 이 대학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대 젊은 청년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하늘 높이 상하는 청년들로 가득 찬 지성의 전당, 기독교 지도자들의 인재들이 가득 찬 복된 장소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대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세종의 젊은 청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모스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더 이상 전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년 세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